네, 오늘 제목은 왜 귀신 들린 여종은 고쳐가지고 왜 귀신 들린 여종은 고쳐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다른 일들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멈췄다가 이제 오늘 2주 만에 다시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사도행전 16장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혹시 앞부분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도시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회당이 없었죠. 네, 회당이 있어야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알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할 텐데 사도 바울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 자기의 선교팀들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의 전도팀이 기도하러 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종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까?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종에 관해, 이 여자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2가지를 우리가 좀 요약해 보겠는데, 첫 번째 이 여자에 관한 단서는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귀신에 들려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 이끌려 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볼 정도라면 그냥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상태처럼 보였을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자에 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여자는 신분이 뭐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노예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활도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여종에게 뭘 시켰습니까? 점을 치고 돈을 벌게 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주인의 돈벌이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 들려서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또 종이에요. 얼마나 그 삶이 불행했겠습니까? 이 여자의 쓸모는 오로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돈을 벌어서 그걸 누구에게 줘요?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다운 삶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막막하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이 여종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의 선교팀을 보고 이 여종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지금까지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끝은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을 그렇게 외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들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마귀들의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악한 영들이 고백하는 것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이 일을 한 번, 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아주 괴로워했어요. 아니, 이 여종이 하는 말이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아 그래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훨씬 더 도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원칙대로 하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로 그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고 그를 낫게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여종이 그냥 계속 귀신 들린 상태로 외치는 것을 계속 하도록 놔둬요. 그리고 자신은 그 일 때문에 괴로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괴로우실 것 같으세요? 속으로는 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제 헛산 게 아니구나. 내가 이만큼 산 걸 저 귀신 들린 사람도 알아보는구나.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점치는 걸로 좀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저렇게 말하고 다니면 겉으로는 좀 거꾸러운 것 같아 보여도 속 마음은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니 그 다음에 그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핍박이 올 것이 뻔히 보이는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상황을 지켜봤던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좋을 것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별로일 것 같으십니까? 아니 왜 나한테 왜 저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이 칭찬을 하면. 근데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사탄의 방법은 로마 시대처럼 성도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위협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에서 사탄의 방법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잘한다라고 하고 명분도 쥐어주고 어깨를 좀 으쓱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까다롭게 예수 믿지 말라고, 남들처럼 믿어도 된다고, 너 정도면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는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덥석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이 마귀가 건네주는 독이 든 사과를 들고 스스로 타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목사나 장로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1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방금 읽은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2절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찝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는 남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의 다 끝났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 그리고 조금 남았습니다. 이건 거의 다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내버려 두었던 그 조상들이 내버려 두었던 가사와 가드에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요. 가사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드릴라입니다. 드릴라 누굴까요?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입니다. 사서로 부름을 받았던 삼손이 가사 출신이었던 드릴라,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죠. 또 가드 땅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는 다윗에게 죽고 말았지만 물맷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그 골리앗으로 인해 이스라엘 온 땅이 두려움에 떨었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땅이 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전쟁을 했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마지막에 조금. 그 조금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시작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거기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는 것을 내버려 두기 시작할 때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넣고 조금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이 외치는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남김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소설을 쓰신다고 하면 주인공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어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해피엔딩이 되겠습니까? 주인공이 잘 돼야지 돼요. 주인공이 잘 되어야 그게 해피엔딩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삶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현실은 고통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종에게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에게서 거머리처럼 돈을 빨아먹고 있는 이 주인들이 한 명이요? 아니요, 여러 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여러 명의 주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돈벌이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오로지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귀신에 들려있든 말든 그건 자신들의 관심 바뀐 겁니다. 오로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돈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주인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실 때에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8장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간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동네에서 떠나달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간구가 아니라 주님, 우리들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돼지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풀려나게 되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돼지가 죽은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떠나라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오늘 교회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유익될 만한 사람인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도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오늘 교회가 세상과 세상의 정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처럼, 돼지의 주인들처럼 그렇게 주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주님, 잠시 옆으로 비켜나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돈이 사람의 인격마저 결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아니 성도들마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섬김으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처럼 나에게 이익되는 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소망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된 이제 주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가 고발을 하게 되죠. 25절 말씀을 보면 이때 잡힌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만 잡혔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마음이 드셔야 돼요.
지난 설교를 잘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이 이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 선교팀이 전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4명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있고 나중에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잡힌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과 실라 2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누가는 원래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인인 우리와로 편을 갈라버리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다른데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 2사람을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는 매를 때릴 때에 40대를 넘지 않게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때려야 39대가 가장 많은 것이었죠. 그 이상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율법을 알 리도 없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가 봐서 죽지 않을 정도까지 그렇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쇠사슬을 채워서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쇠사슬이라는 게 벽 양쪽에 달려 있어서 이 쇠사슬을 차면 양 다리를 이렇게 벌린 상태로 묶여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매를 맞고 피 흘리고 있는데 쇠사슬에 다리도 묶여서 양 다리가 벌려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바울과 실라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로마인들의 생각에 이들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더 강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진짜 이유는 자기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지만 겉으로는 자신들이 들을 수 없는 이런 풍속을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누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기도하거나 찬송한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겠습니까? 아마 피도 엄청나고 살도 찢어지고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 아픔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다리를 찢어서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감옥에 갇혀서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2가지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나 봐라 이러고 떠나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첫 번째 모습을 가지실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도 아시는 그 권오중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한때 잘 나갔던 배우인데 자신의 아들이 이유도 모를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길에 있게 되니까 아들만 살려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결국 이 아들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 권오중이라는 배우는 자신의 기도대로 연예인의 생활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연예인 생활이 좀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원해서 빌립보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오게 하셔서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칠 때도 이런 상황이 올까봐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도록 고쳤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차 선교 때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밤에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것을 이미 알고 그 각오를 하고 시작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처럼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단물을 얻기 위해 뭔가 떨어지는 그 뭔가를 얻기 위해 그것이 신앙의 가치 기준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은 것을 지니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귀신 들린 여종은 고쳐가지고 바울과 그 선교팀은 이 고생을 하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되지.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 보고 그냥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데 성도는 그게 안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이익의 기준으로 바라보지만 성도는 영혼으로 바라보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었기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훈련과 다져짐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귀신 들린 여종은 고쳐가지고 이 고생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